지금 우리 함께 토라 포션 들어가요. 지금 우리 함께 드바림 불러봐요. 드바림 발전한 에케브를 쇼프트 키템들 키타보 이사빈 파엘레 가지는 베조트 하브라카. 안녕하세요. 굉장히 중요한 시간대가 계속해서 진행된다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이번 주는 엘류월 월삭이 함께 시작되었습니다. 이 엘류월 월삭은 신부단장의 달이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마지막 나팔절을 준비하는 달이 될 것 같습니다. 이 나팔절을 앞에 두고 예수와께서 다시 오시는 그 날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마지막 경주를 이 무더운 여름에도 불구하고 힘차게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드바림 신명기가 드바림이 지금 곧 가나안 땅 하나님 나라 들어가기 직전에 있는 새로운 세대들에게 말씀하는 것처럼 예수와께서 다시 오시는 날에 준비하는 세대들로서 그 앞에 있다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이 드바림은 동일하게 하나님 나라의 실제를 다루는데 하나님 나라 안에 예수와께서 가져오시는 하나님 나라 앞에 두고 그곳에 어떻게 들어가고 그곳에서 어떻게 누리고 천년왕국 때 어떠한 시스템으로 장착되는지를 보는 아주 놀라운 책입니다. 자, 이번 주 5번째입니다. 쇼프팀입니다. 재판장들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신명기 16장 18절부터 시작됩니다. 16장 18절 한번 읽어볼까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각성에서 내 지파를 따라 재판장들과 지도자들을 둘 것이요. 쇼프팀, 쇼트림, 재판장과 집행관, 지도자라고 나와 있죠. 오늘은 쇼프팀과 쇼트림에 대해서 특별히 쇼프팀에 대해서 함께 나누겠습니다. 계속해서 보면은 질문 나와 있죠. 지난주 르웨이관에서 하나님 나라 유지와 운행 시스템에 갔는데 그럼 누가 하나님 나라를 운영할 것인가가 나와야 되겠죠. 한번 전체적으로 살펴보면요. 드바림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준비된 세대들을 향해서 모압 평지에 모아놓고 모세가 이야기하는 장면이 하에트하는 아이에서 정말 저 가나안으로 대변되는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가고 누리고 지속하려면 유일한 조건이 뭐냐?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쉐마다. 그리고 이 쉐마하는 마음에 우리 안에 쉐마하는 마음만 있는 게 아니라 쉐마하지 않을 마음이 더 강하더라. 목이 곧은 백성이더라.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쉐마하는 에케브를 우리는 취해야 된다. 에케브 얘기했습니다. 근데 우리 안에 이 에케브를 가지고 있는데 우리 안에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첫째, 둘째, 셋째, 넷째 정해서 듣고 싶어하는 에케브를 이미 우리 안에 장착해 놨더라. 그리고 듣고 싶지 않는 에케브도 우리 안에 장착되어 있는데 이 두 마음이 싸워서 선한 에케브를 취하는 그래야만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르에입니다. 지난주죠. 하나님 나라에 그럼 들어갔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어떠한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통치되느냐에 대해서 4가지 정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주는요. 쇼프팀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통치 운영 시스템에 대해서 계속해서 4가지로 나눴는데 그럼 이 운영 시스템을 누가 핸들링할 거냐? 누가 통치 운영할 것이냐라는 하나님의 법에 따라 할 것이냐라가 나와 있는 게 이 쇼프팀입니다. 쇼프팀들이 할 것이다. 그리고 이 쇼프팀들이 어떠한 변화를 거쳐서 우리에게 다가와 있는지를 보고 싶습니다. 쇼프팀들과 쇼트림이 나와 있죠. 이들은 어떠한 법칙에 의해서 재판하게 되는데 특별히 이 쇼프팀 재판장이라고 했는데요. 이 재판장들은 재판이라고 표현했거든요. 우리에게 있어서 재판이라고 하면 법원에 가서 하는 재판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그 당시는 이 재판장 쇼프팀들이 일상적인 생활뿐만 아니라 예배, 전쟁 모든 것을 다스리는 자였죠. 그러면 이 쇼프팀이 어떤 재판, 어떤 운영에 대해서 결정을 하면 쇼트림들이 그것을 집행하는 자들이. 자, 이 쇼프팀들이 어떤 원칙을 향해 가는지를 한번 볼까요? 하나님 나라 운영 통치를 누가 하느냐? 쇼프팀들이 결정하면 쇼트림들이 집행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이들의 일상적인 것부터 전체를 다루는데 이들의 원칙이 뭐냐는 거야. 운영하는 원칙, 통치 원칙은 16장 18절 그들은 공의로 백성을 재판할 것이요 라고 나와요. 공의로 해야 된다는 거야. 너는 마땅히 공의를 따르라. 공의만을 따르라. 그리하면 내가 살겠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을 차지할 것이다. 그렇죠. 재판을 굳게 하지 말라. 굳게 하는 모든 것들 뇌물을 받지 말라 이야기하고 있죠. 이 공의입니다. 이 공의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할 수 공의만큼 성경에 나와 있는 용어 중에 공의만큼 정의하기 어려운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사전적 의미는 공정한 도의, 선악의 제재를 공평하게 하는 하나님의 적극적 품성 중에 하나, 또 하나님의 보좌의 기초는 공의와 정의,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공의,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의롭다 여겨주시죠. 의인이 되죠. 의,
공의.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인이 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통치의 원칙은 공의인데 하나님 나라의 어떤 판단 기준이 공의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리고 나중에 이 공의가 누가 되는가? 예슈아가 되죠. 하나님의 말씀,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는 것이 공의로운 나라를 만든다라고 하죠. 그런데 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누구로부터 오나요? 하나님으로부터 오죠. 근데 하나님이 곧 예슈아가 되시죠. 그러면 공의는 곧 예슈아가 되는데 굉장히 어렵잖아요. 이 개념으로 얘기하면 쉽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공의에 대해서 살펴보기 쉽습니다. 공의하면 우리가 이해하기 쉽고 아니면 현실적이고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개념을 좀 바꾸고 싶어요. 공의가 우리가 법을 잘 지키면서 공의가 세워지냐, 그리고 우리가 합리적이고 현실적으로 해야만이 공의냐, 이런 문제에 대해서 한번 아니다라는 부분을, 부정적인 부분을 얘기해 보고 싶어요. 죄인과 창녀들이 어떻게 해요? 예수와를 믿으면 어디에 들어가요?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생각해서 죄인은 죄인이잖아요. 창녀는 창녀. 그러면 그들은 뭐예요? 그들은 불의한 자다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이들이 예수와만 믿으면 의가 된다, 공의로운 자가 된다라고 얘기해 버려진 거죠. 서기관과 바리새인은 그 당시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문자적으로 수행했던 사람들이요. 주변에서 지금 말하면 교회에서 사역자들이라든지 교회에서 정말 믿음 있는 자라든지 신실한 자들을 대변하는 게 바리새인이야. 근데 뭐라고 얘기해? 주님은 하나님 나라 들어가기 어렵다 라고 했냐. 의로운 자인데 예수님 보시기에 의롭지 않는 자가 된다. 이걸 어떻게 설명할 거냐는 거예요. 그리고 수많은 하늘의 별들을 보여주시면서 아브라함에게 자녀의 약속하죠. 자녀가 한 명도 없는데 그러면서 그걸 믿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의인이라고 해요. 이걸 어떻게 설명하냐는 거예요. 현실적으로는요, 아이를 낳는 게 불가능하고 비합리적인 상황인데 그걸 믿으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의인이 됐다라고 표현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는 뭐예요? 죄인을 처형하는 형벌이에요. 그죠? 불의한 자를 처벌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어떻게 구속 구원의 도구가 되냐는,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라고 했죠. 인신 제사는 불합리하는 거, 불의예요. 근데 어떻게 해요? 주님이 명령하는 것에 대해서는 의가 된다라는 거. 이 공의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문자적으로 지키고 그걸 열심히 우리가 수행한다고 해서 공의가 펼쳐지냐? 이건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과 원칙을 안 지켜야 되냐? 그건 또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가 지키는 법과 원칙에 있는 것이 아니라 공의의 기준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싶어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법을 우리가 지킬 때에도 우리가 기준이 될 수 없다는, 우리가 그 말씀을 잘 지켰기 때문에, 우리가 잘 지켰기 때문에 공의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철저히 하나님, 그 말씀을 지키는 것은 우리지만 그 지키는 것에 대해서 판단하는 기준점은 하나님이 갖고 계신다. 공의는요,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건데 판단 기준은 법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근데 문자적으로 말씀대로 판단했다고 해서 잘 지켰다고 공의인가? 바리새인과 서기관 얘기했죠? 문자적으로 했는데 아니다라고 평가할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죠. 그다음에 온전한 공의는요, 노아, 비니아스, 다윗, 사무엘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나오는 말씀 순종할 때 진정한 공의가 온다라고 표현하는 거죠. 전제가 뭐냐? 말씀을 순종하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나온, 비니아스나 다윗이나 사무엘과 노아처럼 질투적 사랑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수행하는 거죠. 비니아스 같은 거는 질투적 사랑에 의해서 형제를 죽이는 거 불의하잖아요. 근데 질투적 하나님의 사랑에 의해서 불의한 형제를 죽이는 것에 대해서 의롭다라고 표현해요. 공의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될 부분들입니다. 그러므로 온전한 공의가 행해질 때는 오직 하나님만이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요 드러나야 됩니다. 우리가 어떤 공의를 온전한 공의냐 아니냐를 판단하는 데 기준이 뭐예요? 우리가 드러나느냐가 아니라 그것을 지켜 행함으로 인해서 우리의 사랑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 때문에 하나님이 드러난다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에서 누구가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만 드러나는 말씀 순종.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할 때 일어나는 순종이겠죠. 그러면 주님이 마태복음 6장 33절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공의를 구하. 무슨 얘기예요? 먼저라는 거. 이걸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정말 사랑함이 먼저인데 그로부터 나오는 공의를 진행시키는 것. 그것이 곧 하나님만이 드러나는 공의가 될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 모든 것들을 주님이 책임져 준다라고 얘기를 하고 계시죠. 그러면서 쇼프팀들에게 재판장들의 첫 번째 명령이 무엇인지를 한번 볼까요? 이 공의 측면에서 공의를 행할 때 하나님 나라의 공의가 행해지므로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만이 드러나고 먼저 그의 의를 구하라고 그랬잖아요. 첫 번째 명령은요, 16장 21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쌓은 제단 곁에 어떤 나무로든지 아세라상을 세우지 말며 자기를 위하여 주상을 세우지 말며 흠이나 악질 있는 소와
양은 아무것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지 말지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어느 성 중에서든지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것에게 절하면 돌로 쳐 죽여라. 무슨 얘기하는? 공의는 어디서 나오는가? 하나님께만 있잖아. 그리고 오직 하나님께만 있기 때문에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라든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무너지면 어떻게 한다는가? 다른 것에서 나오는 것이 아무리 선하다 할지라도 불의가 된다라는 거야. 저와 여러분이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 앞 열심을 가지만 거기에 우리의 나라를 세우려고 하거나 우리의 어떠한 것을 세우려고 하는 동기에서 나오는 것은 아무리 선하다 할지라도 불의가 된다라는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을 사랑함으로써 나와야 되는데 우리의 어떠한 것을 세우기 위해서 나오는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한 선한 것은 불의가 될 수 있다라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쇼프팀들은요 오직 하나님만 섬김으로 공의를 실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명령이 나 외의 것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것을 제거하라. 그리고 내게 예배할 때에 너희가 바르지 않는 것은 내게 예배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다른 어떤 선한 것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나올 것이다. 그것은 너로부터 나온 것이기에 불의, 공의가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이 공의의 개념을 꾸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지금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만들어내는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어떤 선한 것은 불의라는 거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만 나오는 거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쇼프팀들이 각 지파 땅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사건들은 어디로 가져가냐면요. 17장 8절입니다. 내 성중에서 서로 피를 흘렸거나 다투거나 구타하였거나 서로 간에 고소하여 내가 판결하기 어려운 일이 생기거든 너는 일어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실 곳으로 올라가서 레위 사람 제사장과 당시 재판장에게 나아가서 물으라. 누구에게 가죠? 레위 사람 제사장과 당시 재판장에게 물어서 그들의 판결대로 하라. 그들의 판결을 따르지 않는 것을 제하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무슨 얘기예요? 각 지파마다 레위 사람 제사장과 재판장 쇼프팀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지파별로. 그렇지만 중앙에 누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것 하마콤에 레위 사람 제사장과 재판장 중앙에 재판장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방의 재판장이 안 됐을 때 중앙으로 가져가라라고 얘기를 하죠. 자, 이러한 사건이 발생될 때 어떤 쇼프팀들의 변화들이 일어나요. 왜냐하면 중앙으로 가져갔을 때에 그 일이 잘 해결되면 좋은데 해결되지 않을 가능성들이 있죠. 이런 일들이 반복됨으로 인해서 어떤 쇼프팀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볼까요? 17장 18장에 보면은 나와 있는데 두 가지를 표를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레위 제사장과 중앙재판관들이 매번 잘 처리해주면 좋을 텐데 사건의 처리가 더딜 경우가 많겠죠. 그리고 각 지파가 결정한 거와 중앙 쇼프팀에 결정한 게 다를 수도 있죠. 그러면서 불신들이 생길 수 있는 가능성이 일어나죠. 그래서 신속한 처리를 요구하거나 안 되겠다. 중앙 쇼프팀이 지방 쇼프팀보다 주변 나라의 어떤 쇼프팀보다 더 약하다. 그래서 강력한 쇼프팀을 요구하는 일들이 벌어지죠. 17장 14절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 그 땅을 차지하고 거주할 때 만일 우리도 우리 주위의 모든 민족들 같이 우리 위에 왕을 세우겠다는 생각이 나거든. 중앙의 제사장과 중앙재판장들에게 어떤 사건을 의뢰하고 했을 때 더디거나 어떤 판결에 대한 불만이 일어났을 때 주변을 바라보니까 더 강력한 쇼프팀을 달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게 여러분이 너무나도 잘 아는 왕을 요구하는 왕도 쇼프팀입니다. 앞에는 레위 제사장들은 당연히 쇼프팀이고 그들에 의해서 또 중앙에나 각 지파의 재판장들이 세워지는데 레위 제사장들은 계속 있지만 재판장들이 더디거나 불신이 일어나므로 더 강력한 재판장을 원했을 때 쇼프팀의 변화가 일어나죠. 왕이라는 쇼프팀이 일어나게 됩니다. 또 두 번째 볼까요? 18장에도 어떤 일이 벌어지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거든 너는 그 민족들의 가증한 행위를 본받지 말 것이니 그의 아들이나 딸을 불 가운데 지나게 하는 자나 점쟁이나 기륭을 말하는 자나 요술하는 자나 무당이나 지는 자 인접한 자나 박수나 좋은 자를 너희 가운데서 용납하지 마라. 그래서 가나안에 가서 이들을 다 제거를 했어요. 근데 진짜 제거를 다 할까요? 우리에게 고민이 많습니다. 왜요? 기룽들 여러분 미래에 대해서 그리고 어떤 사건이 있었을 때 일이 어떻게 될 건가 우리의 자녀는 어떻게 될 건가 그리고 우리의 사업은 어떻게 되는가 일상에 일어나는 사건들이 어떤 문제를 가지고 왔을 때 어떻게 해결하지 못하는 일들이 많죠. 그래서 점쟁이는 없애는 것 같은데 점쟁이가 필요한 거죠. 그죠? 무당이 없어진 것 같은데 무당이 필요한 일들을 주변을 보면서 점쟁이와 무당이나 박수나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돋보이기 시작. 그래서 점쟁이와 대비되는 역할자를 요구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도 점쟁이는 아닌데 무당은 아닌데 우리도
우리도 기둥을 예언하고 어떤 사건에 대해서 얘기해 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라고 얘기해서 18장 요구대 그 요구에 대해서 주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만일 어떤 선지자가 내게 전하라고 명령하지 아니한 말을 제 마음대로 내 이름으로 전하거든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말하면 그 선지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무슨 얘기예요? 이방인들이 많은 선지자들이 있었다는 것. 소위 말하는 점쟁이나 무당이나 뭐 그들이 발전하면 거짓 선지자들이 되겠죠.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에도 너희들이 원한 너희들의 어떤 요구에 대해서 그럼 내가 선지자를 일으키겠다. 근데 이들은 내 말을 대언하게 될 것이고 내 말대로 행하는 자들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쇼프팀에 또 하나 누가 생긴 선지자가 생기는 거죠.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의 쇼프팀의 역할을 하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다음 사건들은 쇼프팀의 어떤 운영 통치하는데 공의로 하나님을 나라를 다스리는데 하나님 나라를 다스리는데 어떤 연관이 있을까요? 19장부터 21장까지 굉장히 이해하지 못하는 일들이 사건들이 있습니다. 도피성을 만드는 거. 이건 하나님 나라의 공의에 무슨 관계가 있을까? 또 기업의 경계표를 옮기지 마라고 얘기하죠. 이것도 어떤 하나님 나라를 다스리는 공의와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또 위증죄에 대해서는 그리고 전쟁에 나갔을 때 쇼프팀과 제사장의 연합을 통한 하나님 나라 전쟁을 수행하라고 얘기하죠. 이거와 공의는 또 하나님 나라는 어떤 관계일까? 또 온일 모를 살인에 대해서 어떤 피살된 시체를 발견했을 때 어떻게 해결할 거냐? 이게 공의와 무슨 관계가 있냐?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리는 쇼프팀들이 이 모든 것들을 지켜내야 되는 거죠. 이 쇼프님들이 해야 될 일이죠. 어떤 명확한 선택이라든지 아니면 명확한 어떤 해결책이 있을 때는 그것들을 선택하기가 쉬워요. 그죠? 그런데 온인모를 피살된 사람이 나타났거나 그죠? 위증죄라든지 기업의 경계표를 옮기는 이 애매한 상황에 있을 때 어떻게 재판하고 공의를 흘러보낼 거느냐에 대한 얘기죠. 첫 번째 보면은요. 도피성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무죄한 피를 흘리지 말라. 그죠? 도피성이라는 내가 의도하지 않는 게 살인했을 때 피하는 것이잖아요. 의도하지 않는 것에 대한 살인에 대해서 피에 대해서는 무죄한 피라고 얘기해요. 근데 이것을 놔두면 어떻게 해요? 형제들이 와서 죽여버리잖아요. 그럼 이 무죄한 자의 피가 되는 거죠.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도피성을 만들죠. 이 공의가 흘러가게 하는 거죠. 또 기업의 경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차지하게 하는 땅, 곧 내 소유에 된 기업의 땅에서 조상이 정한 내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지 말라고 얘기하죠. 지금이나 그때나 가장 많은 재판에 걸리는 것 중에 하나가 저는 땅의 문제라고 생각해요. 왜요? 땅에서 자기의 기업이고 자기의 기업된 땅에서 공의가 실현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 땅을 옮기거나 무너뜨리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공의를 실행할 곳이 사라지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위증죄는 뭐 여러분 말 안 해도 아시겠죠? 위증만큼 위증으로 인해 무죄한 피를 흘리게 하고 공의가 무너지게 하는 중요한 재판 앞에서 일어나는 위증 굉장히 문제가 심각하죠. 이 공의에 대해서 바로잡아야 될 문제죠. 전쟁도 마찬가지죠. 내가 나가서 적군과 싸우려 할 때에 그리고 너희가 싸울 곳에 가까이 가면 제사장은 그리고 책임자들은 지휘관들은 다 쇼트림이 되죠. 제사장과 쇼프팀이 결정하면 그 지휘관들이 나가서 쇼트림들이 전쟁을 수행하는 거죠. 쇼프팀과 제사장의 연합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지키는 거죠. 땅을 지키는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싸워가야 될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온인모를 살인에 대해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차지하게 하신 땅에서 피살된 시체가 들에 엎드려진 것을 발견하고 쳐 죽인 자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겠거든. 장로들과 재판장들 그리고 그곳에서 피살된 곳에서 제일 가까운 성읍의 장로들 또 레위 자손 제사장들과 함께 가서 예물을 드리면서 제사를 드리면서 무죄한 자의 피 흘린 죄를 너희 중에서 제하라 라고 얘기해요. 이 살인이 일어난 사건에 대해서는 분명히 죄가 있다라고 얘기하죠. 그 땅이 불의한 땅이 돼버리는 거죠. 그 땅을 불의한 땅을 공의로운 땅으로 바꾸는 일에 대해서 쇼프팀들이 해야 된다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 모든 게 쇼프팀들이 그 땅 하나님의 나라 안에 있는 어떠한 영역이든 어떠한 곳이든 상관없이 불의한 것들은 제거하라고 얘기하죠. 왜요? 하나님의 나라는 공의로 다스려지기 때문이죠. 공의가 아닌 땅들이 존재한다는 것은 주님이 허용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쇼프팀들이 처리해야 될 영역들입니다. 그리고 공의가 온 영역에 풀어지도록 하나는 하나님 나라의 예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공의로 흘러가는지를 보여주는 거죠. 하나님 나라 다스리는 통치하는 시스템 마태복음 14장 16장과 비교해 볼까요? 그 다음에 여기는 제자들로 나왔는데 쇼프팀들이 제자들로 변화되잖아요. 예수와를 따르는 제자들이 쇼프팀이 되는데 하나님 나라의 열쇠를 가진 자들입니다. 한번 볼까요? 제일 먼저 14장 1절부터 12절은 세례요한의 죽음에 대해 나와요. 이 구약과 신약을 연결하는 쇼프팀이잖아요. 선지자 나오는데 그 선지자이자 제사장 역할도 하고 세례요한이 가르치는 자의 역할, 통치
통치의 역할도 하기도.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를 보여주면서 예수와께서 예수와는 어떻게 그것을 이어받아서 일어나는지를 보여주는 거죠. 제사장이자 왕이자 선지자의 모습을 보여줘. 예수께서 큰 머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서 병자를 고친다. 이건 뭐예요? 제사장인가요? 선지자인가? 왕이에요. 왕권이죠. 떡 5개와 물고기들 말이로 5,000명 먹이죠. 왕권이죠. 예수의 옷자락만 만져도 돼요. 이건 왕, 선지자, 제사장 역할을 하는 거죠. 저는 자와 장애인과 맹인과 말하는 사람을 고쳐주다. 그리고 여인이 와서 간구할 때 딸에 대해서 간구할 때 그 믿음을 보고 고쳐주는 거죠. 이건 뭐예요? 왕과 제사장, 선지자 역할을 예수 그리스도, 예수와께서 다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제자들에게 어떻게 넘어가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어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예수와께서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는데 제자들 너희들이 하라 그러죠. 베드로가 무리로 걷고 싶다고 했을 때 무리로 올라와죠. 이건 뭐예요? 왕의 어떤 고난이죠. 그 다음에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니까 내가 이 고백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 그리고 너에게 천국 열쇠를 주겠다 그러죠. 이 열쇠를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 풀리는 열쇠를 주죠. 다윗의 어깨 위에 있는 열쇠와 같은 천국 열쇠를 그에게 주면서 이 땅을 통치하고 다스릴 수 있는 쇼프팀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이 제자들이 어떤 거야? 구약의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들이 가졌던 이 쇼프팀을 예수와께서 다 가지시고 그리고 제자들에게 천국 열쇠를 가진 쇼프팀이라고 일러주죠.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24절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너희가 나를 따라오면 내가 너희를 쇼프팀 제사장으로 삼아줄 것이다. 그리고 신약에 와서는 모두가 멜기세덱 반차를 따른 예수와가 제사장이 되셔서 이 땅에서 제사장으로서 왕과 선지자의 어떤 권위를 발휘했듯이 우리 모두가 뭐예요? 왕 같은 제사장이 되죠. 우리 모두가 제사장이 되면서 이제 제사장이 된 우리가 그 위에 왕의 고난도 갖고 선지자의 권위를 갖지만 우리는 궁극적으로 주님이 오실 때까지는 제사장으로 살아가는 거죠. 그리고 예수와께서 오셨을 때 우리에게 왕노릇 할 수 있는 권위를 허락하실 거고 그러므로 이 땅에서는요 예수와처럼 제사장의 삶을 사는 것. 그래서 오늘 신명기 전체 가운데 중앙의 재판장들 그 다음에 지방의 재판장들이 있지만 그 전면을 깔고 있는 재판장, 쇼프팀은 누구예요? 제사장이죠. 그래서 제사장에게 가라. 제사장이 들어가지 않는 곳이 없죠. 왜요? 제사장. 신약에 와서 예수와를 통해서도 어떻게 해요? 우리 모두를 제사장으로 먼저 만들고 나서 왕의 고난도 선지자의 고난도 주는 거죠. 쇼프팀은 제사장적 삶을 살 때만이 주어지는 본입니다. 이제 드바림 바에트 하나의 케브 르에를 거쳐서 오늘은 쇼프팀 하나님 나라를 통치 운영하는 자들이 쇼프팀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쇼팀들아, 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쇼팀들에 의해서 운영되고 통치된다. 통치 재판은 오직 공의, 모든 영역에 하나님만 드러나야 하는 공의를 따를 때 가능하다. 그래서 이번 주 한 주 내내 우리가 소망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운영의 시스템을 가진 하나님 나라가 DNA로 장착되어 있는 어떤 하나님을 빙자해서 우리가 말씀을 지키고 우리가 신앙을 하는 열심을 빙자해서 우리의 어떠함을 세우려고 하는 지키려고 하는 그 흔한 의도를 가지고 지키려고 하는 그 불의가 아니라 그건 불의라고 얘기했어요. 그게 아니라 우리에게서 나오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에게서만 나오는 그 말씀을 순종하고 지키려고 하는 공의를 가진 자들이 이번 주 일어나고 또 마지막 때 예수와께서 오시는 그날까지 준비된 자로 나아가는 그리고 마지막 때 예수와가 오시는 길을 예비하는 자로 일어서는 것을 보고 싶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천국의 열쇠를 가진 쇼프팀들이 일어나 함께하는 이번 주로 들어감을 선포합니다. 기도합니다. 예, 주님, 이번 주 이 쇼프팀들, 특별히 하나님의 나라의 공의, 먼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자들이 일어나는 이 쇼프팀들이 일어나는 천국의 열쇠를 가진 자들이 일어나는 한 주간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나라만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나라만을 먼저 구하고 하나님의 의를 공의만을 구하는 자들이 일어나는 한 주간이 되고 그런 자들이 되기를 소망하는 이곳에 있는 모든 분들과 그리고 이 땅에서 함께 이 길을 걸어가는 모든 성도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